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시고 슬픔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나 은혜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서 7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 이 한 은전 또는 동전을 비유하는 찾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려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찾는 비유, 목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비유지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는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목자와 여인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평하며 예수님을 엿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한다, 음식을 같이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것으로만 여기는 하나님을 한정짓고 하나님을 규정짓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고 틀 안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 같은 의인들만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위하시는 분, 죄인들은 단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야기들, 그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뱀의 심판을 당했던 이야기들은 어디 다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이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하여 왔다.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신앙하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고 회개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 이 신앙 너머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강성하게 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잘못 신앙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신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인을 부르고 회개시켰을 때에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 이 죄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들의 쌓아왔던 의는, 자신들의 쌓아왔던 이런 거룩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30년, 40년, 50년 봉사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고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30년, 40년, 50년 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더 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어깨에 메고 기뻐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삶들은 바리새인들의 모든 서기관들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모든 악한 생각의 대상이었고 악한 생각들의 악한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강도의 비유가 되었으며 세리는 배신자로 기록이 되었으며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의 그 모습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아주 귀엽고
순전하고 온순한 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투영된 양의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양의 이미지는 고집세고 어디 갈 길 몰라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시야가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구분을 못하고 낭떠러지와 저 높은 산과 골짜기에 다니면서 바로 앞에 있는 먹을 것에 집착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목초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구분할 수도 없으며 빨리 달릴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힘이 세어서 늑대와 이리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그릇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대로 다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 우리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집스러워서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이 안타까워서 이러한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니고 들로 산으로 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찾아냅니다. 찾아낸 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를 맨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함께하기 좋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과 같은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 어깨를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 자리에 가장 안전하고 다니기에 편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피곤함도, 이 감정도, 연약함도, 지쳐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곤함과 두려움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목자는 오직 이 어깨에 메인 양만 생각하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푸고 잃어버리고 찾았던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어깨를 내어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기쁨을 누렸을 때의 첫 감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놓인 양처럼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세상의 연약한 모습에 세상의 두려움과 골짜기에, 죄의 골짜기에, 슬픔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체온을 그대로 느끼며 그 넓디 넓은 어깨 위에서 그곳을 빠져나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와 이웃을 불러 잔치할 때 그 기쁨을 나눕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그 기쁨이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회개할 때에 그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기쁨을 찾아 다니시며 찾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셔서 수풀에 들로 산에 그 골짜기에 방황하고 어려워 낙심되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기온이 아주 높기도 하지만 밤에는 추워 그래서 보온이 잘 되어야 하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벽이 두꺼워서 창문은 아주 작고 출입문은 아주 작아 실내는 어두컴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를 제외하고는 겨우 조그마한 통창 하나만 두고 집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이라고 했어도 이 집안은 아주 어두웠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내려면 한낮이라도 등불을 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돌들을 쌓아 두었기 때문에 돌들의 틈 사이로 무엇이 빠진다면 바늘이라도 빠진다면 찾아낼 길이 요원합니다. 이 돌들과 틈 사이에 동전이나 은전을 잃어버린다면 집안 바닥에 집안의 어떠한 자리 대신에 짚을 깔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어 있다면 정말로 쓸고 닦지 않으면 구석구석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온 집안을 두루 다니며 두루 살피며 곳곳의 틈 사이를 찾아내며 곳곳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골짜기와 산으로 들러 다니는 양을 찾기 위한 수고와 애씀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9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드라크마는 당시의 품꾼의 1인 하루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일당 10만 원 정도 될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이제 그것을 값어치를 하는 겨우 크다면 크지만 작은 한 동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금전적인 의미가 있는 그 너머에 이 유대인들의 여자는 이 10 드라크마는 결혼할 당시에 신부가 가져와야 할 혼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상징이었고 사랑의 상징이었고 언약의 상징이었고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남편과 나 사이에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사랑의 추억들을, 사랑의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기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선물하고 선물 받았을 때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에 홈을 파서 목걸이로 삼아 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린다는 것은 남편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 드라크마,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느냐. 서민들이 채권에 매여 있을 때, 빚을 빌리고 갚지 못했을 때에 집행한다면 성경에는 많은 겉옷을 또는 식기들을,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품목도 이 드라크마였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의 기쁨의 상징이며,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이며 그 관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사랑의 한 귀퉁이가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선물의 징표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 삶,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런 기쁨들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행위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감다 일어나는 것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언약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한 여인처럼 등불 아래에서, 멀리도 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등불을 찾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닥을 쓸며 무릎으로 기어 틈 사이로 여기 있나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쓸며 청소하며 구석구석 여기에 있느냐, 배재영 목사 여기에 있느냐,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있느냐, 나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픽하셨고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큰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비유한다면, 이 드라크마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에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두고 찾기를 원하시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신앙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기쁨을 누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같고 잃어버린 은정과 같은 우리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만남으로, 그들의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루어가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먹고 마시는 삶으로 우리가 찾은 바 된 양과 드라크마 될 뿐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대상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와 그 가시밭과 그 등굴밭을 헤매 다니며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셨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등잔 아래에서, 등불 아래에서 쓸고 닫고 찾으며 무릎으로 기어서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